오늘 본문은 이제 한 사람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헤브론의 남쪽 지방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부자인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스라엘에서는 좀 남쪽 지방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살았는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그런 반면에 남편인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또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그의 행적에 대해서, 또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사람의 이름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은 창용인데, 창용은 창자는 번창한다, 창성할 창자입니다. 그 창자이기 때문에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창자고, 용자는 큰 세북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세북용이라 하면 북이에요. 북, 큰 북, 소가죽으로 만든 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북소리가 울리면 번성하고 번창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름은 다 좋은 뜻으로, 그리고 선조들이 자기 자식이나 손녀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에서 할아버지가 지었는지 아버지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식을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어리석은 놈, 바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 우리 아들 이름은 윤바보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신 나갔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할 길이 막막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나발의 할아버지를 만나면 모를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리석다라고 왜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할 정도의 부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 지역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해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건 수확을 하는 것과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청년 10명이 이제 나발에게 다가오는데, 그 나발에게 다가온 청년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이었어요. 그 전령들이 다윗이 이제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다가가서 나발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 뭐 하는 청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온 나라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경력이 있고, 또 온 나라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나발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을 싹 무시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내게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아무튼 들어봅시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예, 저희들의 주군이 다윗입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인 다윗이
당신이 이곳에서 양을 치는 것을 우리 군대가 지켜줬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때, 수확을 할 때 이제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메시지를, 그 전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군대와 관계도 좋았고, 우리들 부하들 때문에 당신 양도 잃을 것 없이 잘 지켜주었으니까 이제 수확을 하는 이 양털 깎을 이때에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다윗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벌써 왕이 된 상태입니다. 왕이 된 상태 속에서 사울 왕이 이놈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쫓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처지에서 다윗이 지금 이 헤브론 땅에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망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그 군대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장정들이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 400명가량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군사가 대략 한 6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장정들이 600명 정도 먹을 것을 몇 끼니 챙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양털을 깎으며 유목민에게는 수확의 계절인 이 양털 깎을 때에 부자인 나발에게 가서 당신을 우리 군대가 지켜줬으니까, 우리 군대가 있음으로 해서 당신이 보호를 받았으니 양털 깎는 김에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다윗 부하들의 말을 듣고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자신이 땀 흘려 벌은 재산을 함부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나발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은 칼을 채우게 한 다음에 자기도 칼을 차고 이 나발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양떼를 보호받고 또 자신이 다윗의 군대 때문에 안전하게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린 나발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나발을 치러 올라간 겁니다. 나발에게는 위기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라 얼마나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고 하면 나발은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많이 걸립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 뭔가가 딱 짚히는 게 있으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군대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히 그가 왕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발의 종이 말한 대로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서 담 노릇을, 보호막 노릇을 톡톡히 한 거예요. 따라서 그 정도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먹을 걸 좀 나눠달라고 하는 정도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발이에요. 이 나발은 부자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장정들 600명을 먹여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공공하니까, 건사하기가 힘들고 쫓기는 입장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다윗의 군대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 무리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도움을 받을 만하니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는 나발이 도와줄 차례죠. 그런데 나발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뭐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 생각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이게 우리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사람, 물질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자. 물질보다도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물질의 손해는 보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이룰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소통하고 의지하고 사람들끼리 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 굉장히 귀한 의학서가 동의보감이라고 하죠. 동의보감. 그 동의보감에 보면 아픈 것이 왜 아프냐 하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피가 잘 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제가 안수기도 할 때 꼭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픈 분은 이렇게 보면 어딘가 한의학에서 보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통하면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잘 통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터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심장에서 터지면 큰일 나고, 또 우리 혈관 중에서 제일 약한 혈관이 이 식도혈관이래요. 그래가지고 간경화 때문에 피가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그 간이 아프신 분들이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 식도에서 펑 터져요. 그럼 식도에서 이 터진 게 지압이 안 되면 의식을 잃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도혈관이 약해서 이게 제일 먼저 터진다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혈관을 안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터뜨리게 하는 방법이 배에 있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혈관을 터가지고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터지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도 오장육부가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서로 뜻이 잘 통하고 오해 없이 잘 지내는 게 통하는 겁니다. 오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안 통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통할 리가 없죠.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잘 통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통하셔야 됩니다. 잘 통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이심전심 마음이 잘 통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저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통해야 돼요. 저분이 걱정하는 게 뭐겠구나, 통해야 돼요. 눈만 보면 뒤끝만 봐도 통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우선시 생각하고 조그마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러면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죠.
그 유럽에 가보면 독일이나 그 동구 유럽 쪽에 가면 전철이나 이 버스를 탈 때 기차표, 전철표를 이렇게 사면 말이죠. 그 전철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안에 탁 넣으면 날짜가 찍히고 시간이 탁탁 찍힙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탁 찍고 난 뒤에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이제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찍히면. 그런데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기계가 있으니까 기차표가 이제 이게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크진 않은데 이 기차표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거기다 이렇게 탁 넣으면 찍히 오늘 날짜가 3월 며칠 몇 시 다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때 썼다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표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타면 꼭 그 검수원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타가지고서 아무나 보고 랜덤으로 표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갖고 걸리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잡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 같고 동양 사람 같으면 표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어디 있냐고. 저도 몇 번 2번 당했나? 여행하면서도 그렇게 당해서 이렇게 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왜 나를 보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독일에 유학 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여기다가 초이죠. 촛불 그걸 이렇게 여기다가 뿌려요. 촛농을 떨어뜨리면 여기에 이제 초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그걸 앉은 초를 가지고서 이렇게 탁 가서 이제 말려가지고 그 표를 이렇게 탁 넣으면 탁 찍혀요. 그럼 초 위에다 탁 찍히겠잖아요. 그걸 써요.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초를 싹 긁어내. 그런 다음에 다시 초를 싹 발라. 그러면 계속 쓸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발각이 돼서 표도 바꾼다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뢰가 우선이에요. 믿어줘야 소통이 된단 말이죠. 서로 못 믿으면 서로 간에 담이 쌓이게 되고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할 수가 없죠. 더욱이 나발같이 은혜를 입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세였지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원수로 갚는 거죠. 나발은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의 식량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나발은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얻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애를 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얻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 사람의 믿음을 얻는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해 줌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해서 우리가 은사를 얻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기도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일에 지혜로움을 다 동원하시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사람을 잃는 이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 나발의 이야기가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양 여자들 이름 가운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왜? 지혜로운 여인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비가일이 말이죠, 야, 이거 아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떡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양 5마리분의 고기,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가서 이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내 주여, 어리석은 나발의 말 개의하지 마시고 이 여종이 가지고 온 양식을 부하들에게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나발이나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찮은 나발 죽였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이 양식 드시고 화를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비가일의 처사였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비가일이 참 현명해요. 그래서 화를 풀고 그 양식으로 부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같이 먹으면서 그 일을 무마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한숨 쉬고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뭘 하고 있느냐, 왕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정신 나간 친구죠.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빠진 것도 모르고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난 뒤에 뭘 하고 있냐,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서는 지금 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내일 아침 술 깨거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발에게 당신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짠짠하게 굴던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의 37절 말씀에 보면 낙담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육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혼이 빠져서 열흘 만에 이 나발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소심하기까지 했어요. 인색하니까 소심한 거예요. 구두쇠에다가 자린고비에다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쓰면서 다른 사람 돕는 일에는 눈곱도 아까운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인색한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헌신도, 충성도, 헌물도, 헌금도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인색하고 째째하게 굴고 억지로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소심한 것 때문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이 나발이 결국 그 소심함 때문에 충격을 받고 죽어서 홀로 된 이 아비가일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다윗은 벌써 그 여인의 지혜를 보고 아하, 이 여자 쓸만한 여자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제가 수요일 강의 시간에, 잠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하다는 말은요,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잖아요. 그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로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금속을 불에다 넣어가지고 이물질을 다 걸러내고 난 뒤에 이게 100% 순금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합격했을 때 이 말을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100% 순금이다라고 하는 걸, 이 금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인정한 걸 도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나 결과,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승인받은 것을 도키모스, 인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자고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요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도, 오늘도 우리 같이 큐티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첫 시간을 같이 모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고 장로님들이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데는 최고 권사님들이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교사들이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말이지 뭐 하는 거라고 그러면 맨날 분탕질이나 치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아이고 쟤네들이 하는 게 저렇지 뭘.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정해 주세요. 오늘 찬양 진짜 좋습니다. 안 좋아도 좋다고 해주세요. 인정하시라고요. 근데 정말 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참 은혜롭고,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만 돼 있다고 하면 그 찬양으로만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분들이 말이죠, 한 번 노래를 부르면, 유명 가수들은 한 번 노래 부르고 1,000만 원씩 받는데요. 근데 저분들은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데 안 받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찬양을 부르면 5,000만 원이야, 오늘 한 번 부른 걸로. 근데 안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직 감사하지 않는데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 끝맺히는 무렵에 인사를 해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누구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너 그 사람에게 문안해라. 알았지?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 인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35명이나 나와요. 35명. 근데 그 중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로마서 16장 요 말씀에만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식 이름은 아펠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아펠레스.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아벨레를 어떻게 부르냐면 헤벨레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라고요? 헤벨레. 헤벨레는 뭐죠? 우리 한국말로? 예, 헤벨레는 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헤벨레, 입 벌리고 찜 질질 흘리는 거, 정신 못 차리는 걸 헤벨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벨레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헤벨레예요. 아벨레. 근데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아벨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아벨레.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충성된 종이야, 정말 하나님의 제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걸 로마 교인들이 다 알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잘 보살펴 주어라, 문안해라, 너희들 그 사람에게 꼭 가서 인사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레와 같은, 헤벨레와 같은 이런 인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 마음껏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다 똑같아요. 그렇죠? 머리는 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눈이 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도 있고, 또 키도 조금 차이가 나요. 한 많이 차이 나야 30cm 차이밖에 안 나요. 30cm 해봐야 요만큼밖에 더 돼요. 30cm 차, 그거 가지고 크니 작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크면 뭐 할 거예요? 작으면 또 어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 걸어오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말 걸어주고 인정해주고 자꾸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생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가서 고생하는 아벨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어라. 인정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귀 2개, 입 하나를 주신 우리 사람들이 똑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입보다 귀를 2개 주신 건, 입을 하나 주신 거는 귀를 통해서 입보다 2배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귀를 2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한마디 하면 귀는 2마디 들어야 돼요. 말을 10마디 하면 귀는 20마디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듣는 건 한마디도 안 듣고 말은 20마디를 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2배로 들어라. 그래서 이 귀가 2개인 거예요. 2개. 입이 2개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는 이 전화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 입으로는 또 다른 말하고, 그 얼마나 송신하고 번거로웠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입이 하나예요. 입이 3개라면 3개 가지고 말 각각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입이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네소타 대학의 랄프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과 레너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이 2분이 실험을 했는데,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난 뒤에 바로 말을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니까 반밖에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려고 주의를 가만히 기울여서 말을 들어도 반밖에 말이 끝나자마자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을 아무리 경청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건 25%만 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도 2개월만 지나면 5분의 1도 안 남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듣는 게 어렵다는 걸 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귀로 듣는 게 둔해진다고 합니다. 눈은 감았지만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쳐질까 봐 두려워해요. 나을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진 마음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 듣지 않는 시대가 완악한 시대, 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부모라면 자식의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부모, 자식을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쁜 부모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식 말 안 듣고 그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면 나쁜 부모예요.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들 말 안 들으면 나쁜 상사예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면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화평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시끄러워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죠.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대화가 시작될 때쯤 되면 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다르대요. 다르게 뛴대요. 한 사람은 뭐 1분에 70번 뛰면 이 사람은 빨리 와가지고 1분에 150번 뛴다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다르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비슷해진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15분 정도 지나야 이 사람이 서로 생각이 같아지는 게, 심장 박동수가 비슷해지면 이야기가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사한 생리적인 반응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동자도 초점이라든지 말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15분 지나면 똑같아진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에 맞춰서 듣는 사람도 박동수가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심장 박동수로 바뀌면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 이제 5월 달에 교단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저희들 회의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배운 게 참 많은데 그 선거운동을 하신 선배들이 주신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뭡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물었더니 후보자는 혼자 밥 먹는 게 죄 짓는 거래요. 절대 후보자는 혼자 밥 먹으면 안 된대요. 누군가를 불러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 목회자인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혼자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어쨌든 같이 밥을 먹어야 이 목사가 이 목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저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오늘 수첩에다 적었어요. 목사는 혼자 밥 먹는 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가끔 바쁘니까 제 사무실에서 우리 행정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시켜달라고 해서 후다닥 먹고 또 일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고 또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얻으려면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믿어주고 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여러분의 불행이 전염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행복이 전염돼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심장 박동수가 15분만 이야기를 해도 같아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전염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전염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원망이나 불행을 전염시키지 마시고 행복을 전염시키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을 얻는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빌가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빌가일 같이 사람을 얻는 사람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듣기는 속히 하고 더디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또 사람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행복을 전염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을 전염시키시는 좋은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